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7절까지, 또 정확하게 보면 1장 1절에서 31절까지 다 읽어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2024년 1월 첫째 주 학원 복음화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을 제목 사람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언약을 붙잡고 2024년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전체를 다 봐야 됩니다만 우리가 시간 관계상 26절에서 28절까지만 봤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원단 메시지, 2024년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전체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제123 RUTC 응답의 영원이었습니다. 영원이라는 단어가 올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세 강의 메시지로 우리가 정리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1강 메시지 영원한 기업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기업이라는 말은 곧 영적 기업이라는 말인데요. 여기서의 기업이라는 말은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터기자예요. 일반적으로 회사라고 할 때 그 기업은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근원적인 우리의 근원적인 것,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근본적인 우리가 붙잡아야 될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망대, 하나님이 주신 여정, 하나님이 주시는 이정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그 근본 언약의 축복을,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사용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누려서 내 것이 되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거 될 때까지는 움직이지 마라. 그래서 1강이 기다려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여정, 하나님의 이정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큰 축복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이거든요. 이 영적인 축복, 영적인 힘을 다 얻고 그 영적인 축복이 내 것이 되도록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표를 주시는데요. 영원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시간표를 주십니다. 영원한 작품, 즉 영적 작품을 만들게 될 거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성령의 능력에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서 15나라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절대제자 절대 시스템을 통해서 집중할 수 있는 응답 시스템, 곳곳에서 금토일 시대의 응답의 문을 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축복,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에 충만한 응답을 받아서 2, 3, 7, 5천 종족을 살리도록 오순절 날에 응답을 받아라. 셋들의 응답을 받아라. 금토일시대의 응답을 받아라.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집중해라. 또 선택적으로 집중해라. 그리고 원네스에 집중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게 2강 메시지였습니다. 제한적 집중,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기에 집중하고 다른 우리의 집중을 방해하는 분산시키고 분열시키고 집착하고 중독하게 만드는 것들 버려버려라. 다른 것들을 제쳐놓고 완전 복음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나오거든요. 선택적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살리는 원네스 집중의 응답이 오거든요. 그 집중의 힘을 가지고 사도행전 2장 영적 작품을 만드는 거죠. 우리는 이 응답을 가지고 누리면서 미래를 향해서 이제는 도전하는 겁니다. 영원한 영적인 유산을 남기는 거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바울이 가졌던 것처럼 복음의 가치를 알고 바울이 이 복음을 전달했던 것처럼 현장에 전달하고, 그리고 바울이 누렸던 것처럼 바울이 미래에 이것을 남겼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따라서 회당운동하고 남기는 축복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일에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영적인 기업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것이 내 것이 될 때까지 기다려라. 이것을 내가 완전히 누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라. 이것이 나에게 완전히 충만해지도록 기다려라. 그래서 이 응답을 사도행전 1장에서 찾아낸 사람들, 이제 현장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실 영적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집중해라. 그러면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는 응답 받게 될 것이다. 1강, 2강, 3강 메시지 아주 짧게 요약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우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먼저 영적 상태를 살리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서밋부터 먼저 응답을 누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상태를 살려내서 영적인 서밋으로 가는 것이 모든 것의 우선순위다. 왜죠? 그것이 인간의, 사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무엇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까? 오늘 이 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살아있고 항상 있는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으니 그 만물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분명히 밝혔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이래 혼과 영과 관자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이사야 40장 8절에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죠.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무엇부터 시작하셨죠? 하나님을 대적한 영적인 세력. 처음부터 영적인 세계 하나님이 먼저 만드셨죠. 그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난 사탄의 세력. 이것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 흑암 혼돈 공허였습니다. 땅이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무너뜨리도록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창조를 시작하셨습니까? 창조의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그 흑암, 혼돈, 공허를 무너뜨리는 여호와의 창조의 질서를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셨느냐? 빛으로 비추면서 역사하시면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처음 빛을 만드시고 빛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비춰진 것입니다. 창조의 빛이 비춰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춰진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흑암, 혼돈, 공허가 무너지면서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십니까? 빛을 통해서 시작하시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만드셨죠? 창조 목적이 있었어요. 창조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하셨죠.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 창조의 목적대로 만물을 만드신 거죠. 로마서 1장 20절 만물 속에 창조하신 이유,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 그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 그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서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창조의 원리를 따라 지으셨죠. 어떤 원리입니까? 종류대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종류대로 지으신 것이 그 자기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으셨죠?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새는 하늘을 날아다니도록, 나무는 땅속에 뿌리 내리도록. 무엇을 말하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창조의 원리대로, 그 선하신 계획대로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진 거죠. 만물을 이렇게 지으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어요. 사람이 짐승과 뭐가 다릅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도 주는 영이시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신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똑같이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고 영이신 하나님께 즉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방금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시편 17편 15절에 보니까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예배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예배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예배 속에서 만족을 누리도록 지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예배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어떤 짐승도 예배하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미안하지만 그 짐승들이 아무리 귀엽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주인에게 충성한다고 할지라도 그 동물들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서 현장을 변화시키고 살릴 수 있는 힘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만물이 하나님을 높인다 하지만 그러나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창조적인 영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중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지 못하도록 사탄이 방해하거든요.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충만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했잖아요. 영으로 예배하는데 그냥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가지고 예배한다. 진리가 누구신데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에게 생명이 임하고 그 생명이신 영이신 성령께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해라. 그리스도의 비밀,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해라.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예배해야만 참 인간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참 안식, 참 만족,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심이시다. 그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고 복음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수 있는 영적 존재라는 것이 짐승과 사람이 다른 점이라는 거죠. 그 복음을 누릴 때,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행복을 누릴 때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세 번째, 참된 경제, 참된 삶의 축복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때 여기에서 비로소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그 영적인 힘과 축복을 가지고 만물을 살리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모든 행복, 모든 축복이 다 파생되어서 나온다는 거죠. 인간이 누리는 근본적인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하나님과 함께할 때 창세기 1장 28절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공중의 새와 바다 위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시편 8편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나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축복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인 인간에게 주어졌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얻을 때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만 삽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만 삽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사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모든 행복을 누리도록 지어진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생기로 우리 속에 충만케 됨을 우리가 누릴 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근원적인 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기가 내 속에 충만하게 임할 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셨죠. 성령을 받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해진다. 즉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면 그때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모든 근원적인 복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림으로써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원래 존재 자체가 이건 누려야만 이건 누려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41장 38절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되리라.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시면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충만해지면 나는 그 생기가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근원적인 축복을 누리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것을 가지고 가정을 살려라. 이것을 가지고 모든 만남 살려라. 이것을 가지고 모든 현장 살려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축복이 회복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힘을 가진 서밋에게 살리는 경제, 살리는 기업, 그래서 영적인 기업과 영적인 작품과 영적인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경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 가정을 주셨잖아요. 그 가정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살는 같이 네가 범사에 살려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모든 것을 살리고 육신도 살릴 수 있는 응답이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다. 내가 이 영적인 힘을 누릴 때,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때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축복을 누리는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확인하니까, 일과 메시지 확인하니까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본질은 뭐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원, 인간의 본원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누리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 두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방법입니다. 인간이 살려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누릴 때 인간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인간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인간은 행복합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대신 마귀가 하는 거짓말을 들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고 마귀가 주는 거짓말에 속아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대신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덤벼드는 길을 택한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은 죄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운명 속에서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살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빼앗겨버린 인간에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을 주셨습니다. 그 회복의 유일한 길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시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우리는 회복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때부터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마음속에 영접한 그때부터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함께의 축복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근원적인 최초의 축복, 원래의 축복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계속 확인하고 계속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우리에게 주신 회복의 길 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즉 복음을 집중해서 누려야 됩니다. 이것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에 집중하는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을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누려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영원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회복됩니다. 영원한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포인트가 말씀에 있습니다. 영적인 힘을 얻는, 영원한 힘을 얻는 방법이 집중이고요. 그 집중의 목표, 그 집중의 타겟, 그 집중의 포인트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 속에 역사하려고 했었던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은혜와 힘이 회복됩니다. 우리가 그거 회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인 힘, 근원적인 힘, 영원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의 스케줄과 마음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도록 재조정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우리 주님이 주신 마지막 그 약속을 붙잡고 감람원에서 주신 그 마지막 약속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 속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들어갔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 집중하는 대로 갔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해야만 능력 얻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능력 얻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음의 비밀을 회복하고 그 복음 누리는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갈 때 모든 능력을 회복해서 세계를 변화시키고 살리는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 이번 겨울에 주어진 스케줄 속에서 말씀의 흐름 속으로 집중해서 들어가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수련회도 있습니다. 또 원단 메시지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시고 받을 말씀을 두고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집중해서 그 스케줄 속으로 들어가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영원한 힘을 얻어서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 남기는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는 한 주간과 또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영적 존재로 지으시고 예배하는 축복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정복자의 응답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축복 놓쳐버렸었다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회복하도록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 누림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집중해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창조의 말씀 속으로, 능력의 말씀 속으로, 복음의 말씀 속으로, 그 말씀의 흐름 속으로 집중해서 들어가는 모든 귀한 사랑하는 렘넌트와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